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천국 비유와 또 진주 비유, 그리고 포도원의 품꾼 비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마태복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에 기록된 비유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같이 교독한 것처럼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는 이해하기 쉽게 어떤 두 가지 사물과 관점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여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해서 내가 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 것을 잘 압니다. 여기서 제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은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 역시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편 1, 2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과부가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깊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호소하고 항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역시 묵묵부답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임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통스러운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런 말씀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잘못되었다든지 혹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변화가 없다면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야 들어주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에 관한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선하신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면 또 장차 앞으로 올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배경은 인자의 날의 지연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7장 22절에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인자의 날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 승리의 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날이 언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날이 굉장히 지연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연이라는 상황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비유는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의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상황, 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상황.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실패의 지점까지 갈 수 있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더 심한 고통의 자리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등장인물은 재판장입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 재판장의 성격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칭하십니다. 이 재판장의 특징은 그의 삶이 율법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판이 언젠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또 사람에 대한 태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웃 사람도 잘 섬기게 됩니다. 재판장의 두 번째 특징은 불의함입니다. 불의는 경건과 반대되는 세속성입니다. 이 세속성은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권세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은 이런 사람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힘을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9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느니라. 이것이 재판관이 가져야 할 자세요,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재판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이나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은 재판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악명 높은 사람들입니다. 뇌물을 주고 재판장이 되어서 정의가 땅에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의 모습을 제자들이 떠올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의 두 번째 등장인물은 과부입니다. 재판장이 힘 있는 사람을 대표한다면 과부는 힘이 없고 무력한 자를 대표합니다. 이 과부는 풀어야 할 원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회에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 자신의 옳음을 입증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오직 재판장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원한이라는 단어를 이 짧은 본문에 4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녀의 요구는 단순히 내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진 정의로 인해서 자기가 당하게 된 억울함을 정의를 세움으로써 자기가 옳았음을 입증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과부의 끈질긴 호소에 불의한 재판장은 손을 듭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매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장은 자기의 명성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저 감정적으로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번거롭게 밤낮으로 귀찮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입니까?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열심히 끈질기게 부탁하니까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귀찮을 정도로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핵심 교훈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이 정도라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비유의 핵심 교훈은 불의한 재판장과 선하신 하나님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선하신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그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강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한동안 과부의 호소를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뇌물을 줄 능력도 없는 초라한 과부의 원한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에 대비되는 또 하나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하신 하나님과 택하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의 원한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택하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택하신 자들은 오늘 본문에 힘없고 연약한 과부와도 같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오늘의 비유 속의 과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것 같아서 종종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싫던 좋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는 삶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그들에게는 마지막 심판대 판결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백성들의 원한을 푸시고 땅에 떨어진 정의를 온전히 바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자의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비유는 좀 전에 배경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자가 올 때에 초점을 둔 종말론적 비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알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날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보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어렵고 억울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처럼 우리의 정성과 열심히 차서 귀찮아지실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히 들어준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 세상에 임했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 속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판결을 하신 때에 재림이라는 사건을 큰 의미에서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이미와 아직의 경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참으시겠느냐와 속히 갚아주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장과는 전혀 다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말로 이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정,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욥의 고백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임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도 이런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는 기도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의 다음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혼란스러운 현실 앞에서 또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아십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계속해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해도 또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8편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모으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야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조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죽 속에 감추인 누룩처럼 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심긴 겨자씨처럼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성취해 가고 계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는 결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언해 놓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볼 자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당해야 한다면 당당하게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기도 속에서도 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꾸준히 일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당신들의 자녀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택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않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출발을 해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